오늘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 소설이나 동화처럼 읽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 고대 전설처럼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도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크신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을 알 수 없는데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때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공부하면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또 나도 그러한 내 모습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내게 주시는 경고,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말씀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다시 한번 내 삶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읽어야겠죠. 그리고 경고를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내가 회개하고 빨리 그 부분을 내 삶에서 제하여 버리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고 나서 좋은 내용을 읽었다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뭐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회개와 결단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아합의 아들 7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받는 곳에 편지를 썼다. 2절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지금 그 70명의 아들들, 아합의 아들 70명이 교육받고 있는 곳에 편지를 써서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을 삼아라, 너희가. 그리고 나와 싸우자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 아합의 아들 70명이나 있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무기도 있다.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을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왕을 세우고 나랑 싸우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예후가 아합의 집을 꺾을 것이다.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아합의 왕조를 끝장을 낼 것이다. 이 악한 아합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아합을 칠 것이다. 그런데 아합이 이 예언이 떨어지고 바로 회개를 하죠. 하나님이 그의 일시적인 회개를 보고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의 가문, 그 아들,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리고 아합의 사위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후거든요. 그런데 이 세 명을 바로 전장 9장에서 예후가 다 죽여요. 그것도 어디서 죽이나, 두 왕을 어디서 만나서 죽이나,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를, 아합의 아들과 사위를 어디서 만나서 죽이나,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 죽여요. 왜 그럴까요?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죽는지 알아. 너희들이 왜 죽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 아버지, 너희 장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너희 어머니 이세벨과 작당을 하고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억울하게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던 그것이 하나님께 크나큰 진노를 사서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두 왕을 나봇의 포도원에 불러 죽여요. 그리고 바로 쫓아가서 이세벨을 죽여요. 자, 이제 아합의 가장 최측근 세 명이 죽은 거예요. 아들 북이스라엘 왕 요람 죽었고요. 사위 남유다 왕 아하시아 죽었고요. 그리고 아내 이세벨 왕후 죽었어요. 이제 최측근 세 명을 죽이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아합의 아들 70명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해 교육받고 있거든요. 그 왕이 되기 위한 70명에게 지금 도전장을 보낸 거예요. 그들을 기르고 있는 장로들에게, 자, 너희에게는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게다가 70명의 왕자들도 있다. 그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을 삼고 나랑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장로들과 70명을 교육하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니, 요람 왕도 그를 못 이겼고 아하시아도 못 이겼는데, 게다가 이세벨도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기나? 그들은 걱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항복하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우리는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더 이상 아합의 아들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항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예후는 남유다에서 봐도 역적이고 북이스라엘 봐도 역적이에요. 양쪽 나라에 다 역적이에요. 게다가 지금 자기네게 누가 있어요? 아니, 아합 왕이라는 혈통이 있잖아요. 아합 왕 혈통 70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게다가 그들에게는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물자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항복을 하죠?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이 왜 예후 한 사람한테 다 항복을 할까요? 희한하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후는 한 사람의 장군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장군이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남유다의 왕을 죽여요? 이게 가능합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모든 실권을 쥐고 있던 이세벨을 죽여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 하나를 들으셔서 거대한 골리앗을 떨어뜨린 것처럼 뜨인 돌 하나가 모든 우상의 진을 파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시니까 예후라는 그 한 사람이 온 나라에 쌓여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하나님을 대항하며 온 민족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심은 그 오래된 쌓여있는 아합의 찌꺼기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 볼 게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즉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왕을 삼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왕을 삼을 자가 없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70명의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어질고 정직한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왜? 아합의 아들들.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아합을 보고 배웠죠.
그러니까 아합을 보고 배운 자들에게는 온통 어느 누구도 어질고 정직한 자가 없었다. 즉 지혜도 없었고 정직도 없고 이 70명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면서 온통 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얻을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울 자가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합이 자기 아들 첫 번째 아하시아 왕으로 올렸죠. 요람 왕으로 올렸죠. 그리고 70명이 더했어요. 7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합에게는 7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얻은 사람이 없고 단 한 명도 정직한 자가 없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다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를 이어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 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대로 모델링이 돼서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왕조를 전부 다 멸할 때까지 쉬지 않으세요. 이 70명의 아들은 결국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게 예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아합의 집에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단 하나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경고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아합의 집에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이자,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화 있을진저. 그 화의 선포가 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내시면서,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저주하시면서 화했을진저. 야, 이 천국 문을 닫고 니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저주하셨다고요? 왜 그러셨다고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돌아오라고. 이 저주를 듣고라도 돌아오라고. 이 저주 가운데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화를 선언하시는데 그들은 꿈쩍도 안 하죠.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께로 멀어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집에 주신 그 말씀들이 아합을 완전히 망하고 끝장을 내려고 주신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한 집안이 멸족하고 말더라. 그래서 아합의 왕조가 끝나고 예후의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아합의 가문이 다 죽었다. 그 안에 이세벨도 죽고 아들 요람, 아하시아가 다 죽고 남북의 왕이 다 죽고 왕후가 죽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왕도 아니고 우리는 아합도 아니고 우리는 요람도 아니고 아하시아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과연 그러면 이 아합의 이야기, 아합의 가문이 멸족되어 버린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신약 326쪽에 있습니다. 신약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부활은 거듭남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남을 받았으면 이란 말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죠.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을 죽고 옛사람 즉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던 그 모든 모습을 지금 신약은 뭐라고 말하나?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이 멸족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의 옛사람,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죽고 다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노란색으로 쫙 가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내고 유명해지고 그건요, 다 그거는 이전에 죽고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또다시 찾고 또다시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 이제 주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뭘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찾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실 게 뭔지를 찾아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고 나를 기뻐하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골로새 교회 안에도 나의 것, 땅의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까지 와서 내 걸 취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탐욕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이전에 너희의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죽었다. 아합이 왜 그 가문이 멸종을 당했어요?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왕이 잘못할 수 있죠. 그렇죠. 왕이 좀 못난 왕, 잘난 왕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뭘 노렸어요? 자기 것이 아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을 내서 그를 죽이고 그것을 억지로 빼앗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과 사위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임을 당하는 피를 흘리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가 탐욕을 취하고자 했던 아합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 모든 가문이 멸종을 당했다.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내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옛사람 모습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살아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 그 상급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즉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그때에 너희들도 그 영광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뭔가 대단해져야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이 뭔지 아냐?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훨씬 더 큰 상급이다. 그때 인정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노란색 드시고 한번 다 쳐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아합이 죽은 것입니다. 아합의 가문이 멸족을 당한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셨어요. 그 탐심 때문에, 그 탐심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자기의 탐심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거나 우상 숭배의 결과의 하나가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탐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내가 좋은 걸 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합의 가문의 비극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땅의 것 찾는 마음, 내가 내 유익을 사는 마음, 위에 사는 마음을 빨리 죽이지 못하면
결국 그 탐심이 우상숭배가 돼서 그것이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 그런데 내가 내 탐심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면 내 탐심은 죽고 나는 살지만 내가 그 탐심을 따라 살면 결국 그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어 내가 그 탐심에 죽으면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마지막 날 예수님 등장하실 그때에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동안 교회가 예수 믿어 잘 살자, 마치 새마을운동 하듯이 예수 믿어 한번 복 받아보자로 오랫동안 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과 축복과 나를 위한 탐심이 구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탐욕들이 춤추기 시작했어요. 좋은 대학 가고 많이 벌고 뭔가 좀 잘 돼보자.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그 탐욕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모호해졌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부흥회입니다. 부흥사경회입니다. 부흥사경회가 뭡니까?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고요. 죽은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고요. 사경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영혼에 살아나는 것이 부흥사경회예요. 그렇다면 이제 깨어나야 할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큰 복 내려주시옵소서. 그건 부흥도 아니고 사경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탐욕과 축복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오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진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는 분명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잡을 것을 확실하게 잡아서 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헷갈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 안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말씀의 잔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이 끔찍한 역사를 보면서 저희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떨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주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탐욕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은 우상 숭배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회 3일간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5번의 집회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살아야 할 것들이 살아나고 죽어야 할 것들이 죽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저희들 부흥과 사경이 이루어지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수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3일간의 집회 가운데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